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이 내린 굳은 날씨지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로 나아가니 주님 인자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감사, 한없이 베풀어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약한 저희들이기에 허물로 얼룩진 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애일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한우들 있습니다. 이질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한우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성욱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주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또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항상 또 주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예수 이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초보에 11절까지 되었는데 14절까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신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시기에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저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바라보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뜻을 알지 못하는 도가 있고 내가 너와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얻으리라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군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어떤 분을 찾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성품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밥 잘 사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특별히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어쩌면 무엇보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을 아마 찾아갈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견디고 해결한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범사의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시죠. 성탄절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래에서 태어나시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신 사람이십니다. 형제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바로 위에 2장 17절에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시죠. 속량하셨다고 할 때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나 그분이 사역할 공생의 3년 내도록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분은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고난이 또 무엇인지 알고 죽음조차도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을 그는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로운 성품과 함께 그분은 고난의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시고 이기신 분이시죠. 그래서 능히 이기셨기에 우리의 힘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히브리인들,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좀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도리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도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많아서 12사도와는 다른 그분 자체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니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유일무이한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성전에서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도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근데 이 대제사장도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죄에 대한 제물을 먼저 드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 한 번의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와 능력의 대제사장이시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에 이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 믿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그분이 속죄의 피로 인하여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와 권세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도 이겼고 죽음조차도 이기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런 측면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1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세요.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광을 받으면 것이 마치 지치는 자가 그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1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어떤 영적인 존재나 권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당연하다 생각하죠. 당연하지, 목사님 모르셨구나, 목사님 몰라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수백 년, 어떤 수천 년 동안 유대의 어떤 역사와 그런 전통과 또 그들이 지키는 관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또 충격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분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당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제사의 기초도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것과 같이 하였다. 먼저 신실함의 차원에서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신실했습니다. 60만 40년. 여러분 한 구역 지금 구역장 하는데도 1년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40년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60만이에요. 60만은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병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골병 걸리거나 화병 걸리거나. 우리가 구역장이나 어떤 리더를 1년 2년만 이렇게 해도 은혜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40년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세와 같이 모든 성품과 사역에서 먼저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모세와 동일한 사역을 했다. 그런데 그분은 모세는 허물과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없었죠.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였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음으로 인하여 단순히 가나안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신실함의 차원에서는 모세와 동일하거나 모세보다도 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세와의 차이를 비교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3절 4절에 보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탄생시킨 교회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로서 그는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의 소유주와 주인으로서 신실하셨죠. 그럼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는 모세보다도 더욱더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전무후무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모세를 믿어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성도의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함과 일어섬과 넘어짐이 단순히 율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달려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본인이 못 들어갔죠. 구원자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사용되어졌지만 본인 자신이 못 들어가는 그런 슬픈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지도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과 사망이 나누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실수나 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 중에 내 중에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죄가 있으면 이야기할 텐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가장 민감했던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죄를 책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정말 너무나 신실하시고 온전하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칩이 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너무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혼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성전이나 다른 무엇도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영적인 확신과 우리에게 이런 자랑거리와 자부심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그리스도가 살아 있음을 알고 그분을 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청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나이다. 아멘. 특별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고라는 것은 회개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집스러운 마음이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시험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얼마나 많이 보았고 심지어 1세대의 대부분은 40년 동안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다니다가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맹세하시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이렇게 노하셨다 맹세하여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목마르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힘들면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 극단으로 가는 거죠. 뭐 하나 걸리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하나 잘못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도 어쩌면 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뭐가 안 되면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물론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기도 안 들으시나? 그 말도 아마 들으실 겁니다.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연애에 좀 실패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 취직한 걸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연애에 이렇게 성공하는 걸로 보여줘야 되냐? 차라리 너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들으면서 아 맞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도를 보여주려면 우리의 죽고 삶을 한번 보여주고 난 뒤 야 나 살아있지 봐 맞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보여주지 않겠냐 그런 의도로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보여줘? 한번 보여줘? 아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완악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혹 너희 중에 믿지 않으냐 하는 자 불신앙이 있는 자들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조심하여 완고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완고한 것은 분명한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으로부터 악한 마음과 불순종한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완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분명한 허물과 죄가 있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그러나 진지하고 단호한 충고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이 부분은 이렇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해도 그때는 물론 속상하겠죠. 여러분 우리 죄인은 죄를 지어도 존중받기를 원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잘못해도 내 죄를 지적받을 때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존중해서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속상하죠. 섭섭하고 내가 잘못했지만 속상하지 않습니까? 섭섭하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그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섭섭한 것도 있는데 내가 더 잘못한 게 있다는 것을 성도는 깨닫습니다. 섭섭한 게 당장은 있고 그때 이야기했을 때 약간 억울한 거 이야기하고 저항하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주일이 딱 되면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장로님 그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권사님 그때 저도 억울한 게 있지만 제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는 자들로서 완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내가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목소리 크게 막 싸우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6절과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련과 고난을 겪으신 이 분이 그분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의 강구 가운데 우리의 회개 가운데서도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서로 피차 군면하고 조심함으로 이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군면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 가운데 몸된 교회가 서로 합하여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려기도회 한혜관 담임 목사님 도하십니다. 특성교육부서 부장교사 찬양은 사랑하나 장선호 본당입니다. 성탄 전야 행사가 12월 24일 토요일날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송년예배는 25일날 있습니다. 신년 감사예배 1월 1일 주일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가운데 드리는 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을 견고하게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